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던 그날, 즉 우리가 종료 주일로 섬기고 있는 그날까지 40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각 교단과 교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나 내가 그동안 즐겨하던 오락들을 끊고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인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의 영향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혈통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혈통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적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정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원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라라는 그의 서신서에서 밝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아직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으로 많은 죄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연약함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내 자신을 의롭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죄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될 것을 믿는 그 소망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죄가 없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 모든 존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와 같이 깨끗하게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물론 죄가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른 상태, 그 죄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참소하는 자가 다시금 정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들, 악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의 죄의 개념은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죠. 이 단어는 모두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으로 어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난 화살들,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의로움이 아니라 빗나간 화살과 같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즉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불법의 열매들인 것이죠.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수없이 도전해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미혹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행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삶의 행동 속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속이고 그들을 유혹에 넘어뜨렸던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속이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올무에 빠져 넘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의 오락을 절제하고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오셔서 그 죄를 다루셨던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그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절제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의 삭승 사망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죄악으로 치우친 범죄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는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는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 이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즉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를 받으러 모여들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 외쳤던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무리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나 원색적인 욕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볼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뜻은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그렇게 그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농부이신 하나님은 도끼를 그 나무 뿌리에 두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대로 두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차없이 찍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먹을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양식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그와 함께 즐거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들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로마를 위하여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세리를 그만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로마를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소속된 사람들도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요구한 건 역시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이 권력으로 거짓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세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에 자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급여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차원이 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었죠.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여 앉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내어 입혔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내어 입히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아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임금은 대답하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주님이 줄이셨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그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하고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던 예수님의 예화의 말씀이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아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땅히 행할 도리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죠. 내게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내게 조금의 관심만 있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심판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에게는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마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저주와 당짓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 그들의 삶이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그 사랑, 그 용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이곳에 가득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한 모든 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맺혀진 열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빗나가지 않은 그런 열매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열매를 맺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